교재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심판 이후 하늘에서는 할렐루야를 연발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른 것과 그가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입은 아내를 준비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이후 하늘이 열리고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하는 백마탄 자가 등장하여 피 뿌린 옷을 입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릅니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가 백마탄 자와 그들의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 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게 됩니다. 17장, 18장을 우리가 읽었을 때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 도미시안 황제와 그의 모든 따르는 자들의 멸망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이제 19장은 대적자들의 심판이 있었으니까 이제 밝은 어조로 환하고 기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9장 1절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격퇴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무리들이 이제 주님께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1절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도다 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셨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음행을 한 큰 음녀 바벨론 도미티안 황제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자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는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고 여러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결국 주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찬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책이다 하는 것을 오늘 19장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환란이 있었지만, 인과 나팔과 대적 재앙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음녀를 주님께서 섬멸하셨다. 그래서 끝까지 참은 자들이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키셔서 내 인생이 잘 될 것이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지켜주셔서 끝내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마쳐질 것이다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쭉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5절에 보면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내용 6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또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이어서 7절 보십시오.
이 승리한 무리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잘 아시네요.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그럼 어린 양이 혼인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럼 신랑이 혼인을 하려면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신부를 보면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 아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자들, 그들이 신부가 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승리하고 축하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죄 지을 수밖에 없죠. 죄 지은 사람들은 더러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깨끗해졌죠. 그게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결론은 누가 궁극적인 승리자냐? 박해가 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로 주님께서 여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19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오직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에 많은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친 성자가 있고 현인이 있어도 우리가 그분들은 선각자일 뿐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박해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반대되는 거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위를 보면 대놓고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내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죠. 아주 교묘하게 대학가의 동아리로 상담한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늪에 빠지듯이 점점 빠지다 보면 처음에는 경계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이상하다 싶을 때는 늪에 허리춤까지 빠지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이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지만 지금은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큰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 요즘에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이렇게 상대적이고 이렇게 다원화된 시대에 뭐 고리타분하게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뭘 그렇게 교회만 다니라고 하냐? 뭐 그냥 TV에서 성경 읽고 이런 거 하면 되지, 성경에서 TV에 보면 성경 나오고 예배 나오고 하는데 뭘 그렇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려고 하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묘합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영적인 긴장 상태를 다 떨어뜨리고 우리의 열심을
점점 나태하게 만들고, 누가 봐도 적 그리스도인 것 같지 않은데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고 유혹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오직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겠다,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일례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파라과이 선교지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님들 이야기해 보니까 파라과이에도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대로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 종교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유행하고요.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좀 가난하거든요. 옆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서는 좀 가난한 나라잖아요. 가난한 나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많이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이단들, 구원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구원파나 겉으로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파라과이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미국의 백인들이 주로 아주 머리 깔끔하게 깎고 하얀 와이셔츠 넥타이 딱 메고 아주 단정하게 보이는 그 여기 까만색의 하얀 이름표 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여러분이 아는 마릴 성도, 비행기에 제 옆자리에 2명이나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 몰몬경을 읽어요. 그 자기들 성경을. 그 내려서 보니까 저는 선교사님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여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여쭤봤어요. 많냐고. 심각할 정도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선진국은 예수만 믿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믿어도 된다, 이런 게 아주 유행하고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런 이단들이나 교묘하게 아주 많이, 이 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선악과만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에 타협하지 말고, 신앙은 훈련이고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믿음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11절부터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하늘이 열렸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신적인 자다, 이런 뜻이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적 그리스도 세력을 멸망시키더라. 그럼 백마와 그 탄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왜 하필 백마일까? 하얗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하얗다, 순결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키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2절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의 군대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간 예수님을 따라서 15절 보십시오.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더라. 자, 이분이 싸울 때 어떻게 되느냐?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적 그리스도 세력이 전쟁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절 21절 함께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결국은 짐승이 잡히고 모든 선지자도 다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진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그 요한계시록 오늘 딱 읽으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보냈던 그 7교회 성도들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구나.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주님이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하고는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 대적자들은 망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적자들은 망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결국 주님은 주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과거도 주관하시고 현재도 주관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돼도 결국 주님은 대적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주님 편에 있는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딱 가지시고 미래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에 내가 있고 주님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저희와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잘 믿고 세상 사람들의 신앙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 믿는 자들의 동료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하여 끝내 주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